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한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들하고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라인마인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사 강민영입니다.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임원들이 저를 함부르크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임시위원장으로 제 허락도 없이 저를 파송을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세계 기도일을 맞이해서 여신도회가 주관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2024년 세계 기도의 날에 주어진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술의 기법 중에 여러 가지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모양을 이루는 모자이크 기법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창을 봐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모자이크는 여러 가지 색상이나 돌이나 유리 조각 등 평면에 다 놓아 이미지를 만든 후에 다시 석회나 시멘트 등으로 접착시켜서 문이나 그림을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주 오래전 기원전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헬레니즘을 거쳐서 로마 시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로마 유적지에서 그리고 가까이에는 고딕 양식의 돔, 성당이나 그 안에 있는 창에 표현된 스테인글라스 작품이나 또 천정에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모자이크를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도 아들이 둘인데요, 자녀들에게 생일날 퍼즐 같은 거를 선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모자이크와 퍼즐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다른 모양들, 서로 다른 색상 등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아지고 맞춰가면서 한 작품을 이뤄낸다는 것이죠.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결과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장인들, 그 예술가들의 수고와 노력을 때로는 관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모습이고 생각도 다르고 가정과 사회 환경적인 요소들도 다른 곳에서 살아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봐도, 그리고 세계 열방과 세계 지도를 보면서 다양하면서도 우리가 놀라운 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한 조각으로 비유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성도들, 한 민족, 어느 한 나라가 갑자기 사라지고 빠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나 나라와 열방은 온전하지 않고 작품 위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부르심을 받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모인 교회의 출발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한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전치사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인데요. 여튼 에크는 먼모로부터 밖으로, 세상으로부터 깨어진 세상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칼레오는 부르다, 베로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우리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기준이나 범주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저울 위에 균형을 이룬 모습을 말할 때 합당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즉 성도들은 부르심의 균형을 맞춰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구속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요구받았다라는 것, 그 요구에 대해서 균형 있게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것, 부름받은 자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통일성,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 지금 앉아있지만 생각도 다를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닮은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 아무리 오랜 부부라 해도 닮아간다고 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찌 다양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라인마인 한익교회도 1969년 창립되었습니다. 함부르크 한익교회하고 같죠. 세워질 때 파독 광부와 간호사, 그분들의 1세대가 여전히 계시고, 이곳에서 태어난 2세들 그리고 3세들,
한국에서 사업차 독일로 온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역교회가 3개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보험스, 마인츠, 비스바덴 3교회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함부르크 한인교회 69년 5월 23일에 세워진 이 교회가 50년 이상을 이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다르고 다양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신도에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한 분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 삼일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고자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르면서도 통일, 하나됨을 일구어가는 곳이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4절에서는 오히려 독일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Ein Leib, ein Geist, in einer Hoffnung ihrer Beruf. 5절에 ein Herr, ein Glaube, eine Taufe, ein Gott. ein.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길에 동참하고자 회개하며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순절, 그리고 세계 기도의 날을 맞아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후에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하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한 우리들에게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한 분이신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다르지만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자이크의 작품의 완성품 아름답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별개로 서로 다른 모양으로 있던 조각들, 그 조각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실 받은 사람은 한 분 한 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 모이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헌신하는 여신도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을 정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성들, 백성들, 또한 모든 열방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양함을 통일로 향하기 위해서는 번역이 나오진 않지만 평화와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다양하지만 하나를 향하여서 성령과 평화와 사랑을 매개로 해서 주님이 원하신 그 하나됨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주의 영이 하나 되게 하소서. 평화로 사랑으로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약한 자, 울고 있는 자, 가난한 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이 함부르크 한인교회,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또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다릅니다. 하지만 한 분이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 교회를 이루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들 가정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